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접할 때마다 저는 전율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런 말도 했지만 당신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느냐? 잡신들에게 하는 기도하는 것이나 철학자들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게 기도냐? 그것도 기도라고 하느냐? 우상 앞에 하는 식의 찬물 떠다 놓고 산신령에게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손바닥이 발바닥처럼 되도록 하는 그것이 기도냐? 그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하는 것은 배워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겠느냐? 주님이 왜 기도했겠느냐? 한번 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했겠느냐?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됐지. 내 처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어디서 기도하든 기도하는 법은 맞아야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거는 그야말로 중언부언이에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만 하느냐를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래 제목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을 붙여서 제가 묵상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주님의 심정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이 우편에서 기도한다 할 때의 생각을 우리가 그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접근해 가면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신인 협력주의고, 또 신학적 철학적 신학을 이야기하려면은 오리겐주의고 이단 사상이죠. 이단. 이런 식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면은 이단이에요.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이단,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성경이 해석되면 안 돼요. 오늘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서 원숭이 궁디 빨갛다 하는 식으로 흉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해석해 갈 때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단 사상이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벌써 이제 삼신론에 접어들어간 거죠. 말은 삼위일체다라고 하지만 이미 삼신론 이단인 거죠. 그런 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들이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들이 들어가니까 이단 사상인 삼신론처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이 맞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쳐다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삼신론자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르는 식으로 기도하는구나. 우리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르는 식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 당신은 삼신론자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당신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밤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중보하실 것 같아요?
이 정신의 파악이 안 되면 우리는 염불로 오는 거예요. 목탁 두들겨 가면서 하나하나 108번내 108개 이 주판 이렇게 하나씩 옮기면서 뭘 하나 외우는 그런 식의 로만 가톨릭이 로사리노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뒤엎어버리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냥 무슨 기도를 그렇게 배워왔느냐. 아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실례를 한번 들었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교회에 탁구대회가 있어. 그래서 교회 가면 탁구를 잘 쳐요, 애들이. 제 어릴 때는 또 탁구가 유행이었고, 그래서 탁구를 저도 조금 친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그 신대원 시절에 이제 탁구 대회에 나가곤 했어요. 저희들 학교에서 탁구를 나름대로는 잘 친다고 생각을 착각 속에 빠졌던 저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짜리가 저희 학교의 그 대표더라고. 그래서 한번 치러 가자고 돼 있었어.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쫓겨난 게 진짜 내가 이거하고 탁구를 쳐야 되나? 아니 이놈이 이제 요 산이만 했으니까 저도 내가 잘 친다는 소문을 듣고 또 전도사니까 저도 이제 기가 죽고 전도사님 이거 제가 한 다섯 점 제가 갖고 칠게요. 그래서 내가 5개 주고 그냥 20은 주고 할까 이 정도 이제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래도 시합이니까 1대1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꼬마 지는 이 탁구대가 높아 또 올로 다 보이지도 않아. 그 서브를 딱 주는데 공을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탁구 치다가 잘못되면 이게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앉아가지고 탁구 이게 잘못된 줄 알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 폼을 보면 됩니다. 이제 그래 그거는 이제 잘 못 친다는 말입니다. 딱 이런 거.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자꾸 코 만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딱 해가지고 두 번째 공이 들어오는데 못 맞겠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브 맞을 때는 겸손하게 딱 엎드렸어요. 이렇게. 잡아둬야 되겠다. 못 받겠더라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23.5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오늘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고 아주 제가 이제 각오를 하고 컷을 했어요. 했는데 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튕겨가.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창피스러운 거야. 5학년짜리 앞에 6학년짜리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스매싱으로 그냥 바로 때려야 되겠다 해서 서브 공 오자마자 바로 스매싱을 하는데 공이 밑으로 깔아버리더라고. 그래서 게임 하나만 서브도 못 보는데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서브를 매겨야 되겠다 하고 공을 잡고 이제 서브를 또 멋있게 쫙 집어넣었죠. 리액션이 오는데 그 다음에 내가 못 맞겠더라고. 그래서 그 꼬마한테 겸손하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전도사님 미안해요. 그래서 왜? 전도사님은 그의 말을 그대로 말할게요. 개탁구네요. 우리가 수영 못하는 사람을 개 수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제대로 안 배우셨네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개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짖는데도 주님이 왜 응답 못하는 거냐? 주님이 귀가 멀었느냐? 손이 짧았느냐? 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느냐? 이사야가 대언하여 말합니다. 59장에서 하는 말이 네 손에 죄가 들어버려 있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장막이 가로져 있어서 나를 듣지 못하게 하고 미치지 못하게 하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맛없는 떡은 개떡이라 그러죠. 저는 혹여나 우리의 기도가 개기도가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을 개팔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게 주님의 기도니까. 그야말로 주님의 기도죠.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명명했을 뿐이지. 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이거야말로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하신 기도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5절의 목전, 그냥 우리가 형식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이제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까지가 20절에 잘 나타나다시피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를 위한 기도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선택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그래서 기도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6절부터 진행되어진 마지막 26절까지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이 되어져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형식이죠. 하늘을 우러러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의 하나의 습관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제 머리를 떨구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제 위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어떤 때는 이제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하는 기도도 있어요. 다양한 기도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는 이것은 문자적인 뜻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씀처럼 편만에 있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해서 우리와 대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에 122번이나 나타나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진짜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5절에 보면은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여기에 핵심은 영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 대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 이거는 이제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앞서 제가 서론을 했지만 삼신론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아들은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뒤에 보게 되어지면 21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부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이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할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가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의 개념 파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뭔데요?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잘해주니까 잘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이겁니다. 멋있게 생겼다, 원하는 대로 된다. 이게 사랑의 발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사랑을 왜 하게 됩니까?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조건을 뛰어넘어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사랑을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하고 결혼할래? 멋있게 생긴 사람. 뭐 예쁜 사람, 키가 큰 사람, 날씬한 사람. 꼭 지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피부가 까만 애들은 피부 흰 사람이라고. 그럼 노는 애가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하나의 형상적인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순종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듯이 이러한 관계가 있음을 알라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신격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이중성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절에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것은 순종을, 지금 후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거 뭐 있어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하나의 본질이신데 동일한 본질이 누가 누구에게 주고받는 거예요?
본체이신 분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듣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려고 하네.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런 자세로 살아라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 이러니 선택된 자가 있음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는 나중에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시력이 나빠가지고 올로마 교황이 지금 쳐다보면서 시구릉시구릉 하고 있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만민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적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느냐?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면 너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나는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로마 교황이 제대로 된 애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칼 주러 왔다 이래야죠. 선택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주님이 많은 권세를 주셨군요. 이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민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이 사명을 따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모든 권세를 줘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기도해라. 내가 다 주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주마. 이 말씀을 나중에 15장에서 하시는 이유가 순종의 의미를 알고 있는,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게 순종을 지금 이야기를 선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순종,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에는 주님께서 필요한 권세를 줘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권세를, 모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랬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가? 불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말하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인 거예요. 영생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제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이것이 궁극적인 거예요. 이게 이 영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교제하자고 했는데 이게 꼭 못된 버릇이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애들, 교제가 단절되고 말죠.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바로 자신을 말합니다. 보낸 자라고 했으니 그의 겸손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을 이들에게 보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앞에는 겸손 외에는 없습니다. 우선 이야기지만 설교를 듣는데 잘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교만 덩어리가 암덩어리처럼 앉아 있으면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알려고 노력은 해봤어? 해보긴 해봤어? 그런데 어렵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려고 당신이 순종을,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였다. 이게 영생이다. 그 겸손한 자에게 이 영생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또다시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2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게 하려고 하신 것처럼 하게 하라고 한 이 영생, 4절에서 하라고 하신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를까요? 박수 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를 친다고 제가 한국에 와서도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수차례 말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이게 박수 친다고요? 영광에 박수를 친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게 미친 짓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 저기에 지금 성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그 영화라는 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자신의 영화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제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 사명을 받은 것처럼 누가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과 나, 좀 말들이 상당히 우리말에 헷갈려서 그런데 창세전에 영원에 있었던 당신과 나와의 대화가 아닙니까? 이제 신격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알게 하고 왔습니다.
영원에서 당신과 내가 존재와 존재이신 당신이 서로의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죽어야 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이야기를 진행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나를 알게 하는 방법은 이 외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인간이 보는 눈앞에서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근거가 될 것이고, 왜?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핑계를 못 들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 속에 겸손을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6절에 주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당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도록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되어 죽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주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끔 나는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유니테리안주의라든가 다니엘 신론자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삶 위에 하나님이 복수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임을 내가 알렸습니다. 이제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주셨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순종과 겸손을 말하는 것.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제자의 도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영접하다,
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수용하는 사람. 오늘 이게 말씀을 갖고 한다면 이것을 받는 사람. 받는다는 의미가 좀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받는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영어를 표현을 하면 accept, 내가 받는다. 예를 들어서 누가 판결을 했다. 이렇게 했다. Do you accept that? 그거 너 인정하겠느냐? 인정하겠느냐란 말이거든. accept이라는 게. I apologize. 내가 미안합니다. Do you accept that? 너 그거 인정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라는 말은 이것을 인정했고 라는 말이에요. 인정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 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가 이제는 당신이 이제 오셨군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I accept that. I admit it. 내가 인정합니다. I confess that.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당신이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영원한 작정을 이제 나는 인정하겠다. 근데 이들이 인정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참으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나란히 쓰고 있어요. 믿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보냈다고 해서니 겸손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믿는다는 것은 원숭이 궁뎅이 빨간 거하고 똑같아요. 순종이 없이 믿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안다는 것 외에, 지식 외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어디다가 강대상이나 설교 단상에서나 아무데나 대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지옥에 갈 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세 가지의 성격을 주님이 잘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셉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confess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지카를 보면은 we confess that. We believe and confess that. 이렇게 말을 해요. 인정을 하느냐? 믿느냐? 그러면 고백하는 것. 고백한다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혼해 줄래요?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란다. 근데 남성이 와서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제가 평생 정말 사랑하면서 보호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들 그 딸 데리고 가놓고 안 지키는 놈은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저거 망할 놈이라 그러죠. 성경을 얹어놓고 뭐 성경 꼭 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얹어놓고 내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 끝까지 존경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호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그렇게 안 한다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나는 그때 안 믿었으니까 뭐 나는 맹세. 어디다가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성경을 얹고 맹세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는 맹세 아닌가? confess라는 것은 내가 지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confess 해놓고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confess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안 지켜요. 근데 그게 제자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스킵을 해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물론 9절에서도 주님,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된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세상의 평화가 깃들기를 위하는 그러한 조창 기도회를 하는 그런 장난치는 교계의 지도자들처럼 하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창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로) 갑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 내가 비옵는,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This is my prayer.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닙니다. 마치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청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생존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불운이, 불행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질병이 생겼다면 하나님, 제가 견딜게요.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생존해 보겠다고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최근에 LH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서 세상에 이 고생스러운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려고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을 그냥 싹 빼가지고 알맹이만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천국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 이 세상에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입니다. 고생을 진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병도 안 낫게 하시고 실패 안 하게 하시고 낙방 안 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불운과 불행이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당장 뭘 해요? 내가 떨어졌다. 그럼 당장 뭘 해요? 누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장 뭘 해요? 우리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습관이거든요, 이게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손이 떨려, 이게 버들버들 떨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꼭 술 취한 인간들처럼, 알코올릭에 걸린 인간들처럼 손이 떨려요, 이게 버들버들 떨리는 거야, 이게. 먹어야 돼, 이게. 담배를 피워야 되는 것처럼. 불운이나 불행이나 우리에게 질병이나 환난이 왔을 때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벗어나게 해라고 기도하라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중보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그 안에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풀무불이 앞에 있으면 뛰어 들어가면 되잖아. 환경이 바뀌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까지도 다 파괴하는 거야, 이거. 그 버릇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내가 아프다. 이러면 이것들이 교회도 안 와요, 이제는.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것도 모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과 불행과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럼 평안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사람이 자기의 인습에 따라가기가 참 쉽거든요, 인간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이 버릇이 1, 2년 만에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딱 직면하면요, 신앙은 다 그만둬요. 신앙 하면 필요 없어요. 그 장로든 목사든 다 똑같은 거예요. 지 습관대로 행동해요. 지 습관대로. 예를 들어서 아프다 이러면 뭐 해요? 병원 가야지. 병원이 하나님이야, 이제는. 이 습관이 돼 있어, 이게. 홀릭이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거. 아프면. 딱 아프면 의사가 하나님이라, 이게 앉아가지고. 악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뿌리 달린 이 도깨비가 나온 그것 따라가는 것을 악을 행하는 걸까요? 뭐 칼치기로 자동차로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그걸까요? 그런 악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는 그 악함이 너 속에 있는 거구나, 이 말인 거죠. 네가 있을 때는 네가 팔기 전에는 네 것이 있다면 이제 팔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느냐? 그 악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고향이야. 이 세상에 우리는 오래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내 앞으로 살 날이 구말입니다. 구말리. 그래. 눈 깜짝할 사이에 서울, 부산 또 30분 만에 간다더라. 관을 통과해서 새로 넣은 기차가 만들어지면 30분 만에 부산까지 간대요. 12시간 걸렸던 서울 부산 거리를 구말리라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오손다손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뭘 큰 일은 없어도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즐거움, 그거 좋아요. 근데 지나치지 마세요.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이 언화가 이 만남이 좋다는 것 인정하지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만들어라고. 됐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악에게 빠지지 말라고. 술은 몸에 도움이 돼요. 약간의 마시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몸을 위하여 마셔라. 근데 왜 그걸 미치도록 마시는 거예요, 그거? 음식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 더 이상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먹잖아. 왜 더 먹어요? 악에게 빠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아닌 새로운 내용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8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오늘은 여기서는 지금 17절에는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와 주시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영화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조금 지나면 21절에 안에 있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앞에서 8절에서 믿어 사옵나이다.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질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뭘까? 영화롭게 한다,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내주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에 거룩하게 하셨다, 19절에 거룩하게 했습니다. 앞에서는 믿게 하셨다고 해놓고 이제는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 말씀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씀하시고 또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시고 또 이야기하는 것.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것처럼 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이들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어려우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지금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다양한 단어들을 동원하시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25절에 가보면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3절에 나오는 영생인데 이게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건 영생인데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알게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습니다. 사랑, 영화, 교제, 거룩, 영생, 내조하심, 다양한 표현을 주님 쓰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존재가 서로 교호하면서 그러면서도 구별되시면서 계시는 그 삼위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게 하려고 이들을 세상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뒹굴면서 이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제가 당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죽는 것처럼 이들이 죽어야 합니다. 인간의 그 습성, 그 못된 것, 세상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그거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으려면 제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될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순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역겨운 냄새가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과 내가 영원 전에 가졌던 교제를 모를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랑의 정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받은 자들이
한 우리에 모이는 것처럼 모여서 서로 부딪혀 가면서 마치 부부의 관계에서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네. 성도들이 여기에 하나에 모여져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서로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네 집구석에서 못 고친 거 여기서 고쳐라 이 말입니다. 네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 내한테서 구중들에서 고쳐라 이 말입니다. 네 남편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 목사의 구중들이면서 고치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죽여라.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주님과의 교제를 그때야 맛볼 것이다. 사랑의 줄로 서로 손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사이비 같은 말 하지 말고 서로의 지체로서 가정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 교회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이것이구나. 내 성격이 참 못됐구나. 이제 보니까 이거 참 골치 아프네 내가.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워라. 그것 전에 이들을 데려오지 마십시오. 주님 쩔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념을 묻힐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쩔어서 나는 온데간데 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죽는 겁니다. 그러한 쩔음 속에 있을 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만이 말씀을 수용하는 자만이 주님을 아는 자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지 않고 부르는 인간은 도대체 무슨 인간인 거야? 어떤 종류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다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거나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거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거룩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들도 죽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제가 이들을 보냅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나라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말씀을 믿게 하십시오. 말씀을 따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맛을 조금이나마 볼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사모할 것이니까. 망해도 아파도 하나님 나라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네가 아프면 병원 갈 줄 아냐?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실 것 같으냐? 왜 사업이 망하게 할 것 같으냐? 아직도 뭉개다냐?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누구 집안에서 나온 애야?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 왜 말썽이 부려질 것 같으냐? 아직도 뭉개다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제하게 하시려고. 이 말을 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갑니다.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모르고서는 교제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격의 이 교제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교회가, 가정이 삼위일체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24절에 아버지, 내게 주신 자, 선택된 자를 말이야, 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작정을 세운 것을, 그 작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는 것임을 그들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유기된 자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주의 사랑을, 죽는 것 알게 했으니 그들이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죽어야 한다. 더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살지 않을 거니까.